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올라가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우리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저희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사랑하는 자에게 음성을 주셨다고 하나니 곧 있어라. 이런 자를 사랑하게 여기서 자기들의 소유를 받았고 아들에게서 살림으로 그 소유를 받았고 또 이자림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애동시킨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원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에 대하여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구원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번 질문이 164강 질문이 이거 무덤에 대해서 이 164강을 이렇게 계속 들어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무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 무덤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쭉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거기에 숨겨진 그 의미를 해석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무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164강에 보면 우리가 무덤의 종류가 나와요. 그러면 어떤 무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무덤은 어떤 뜻이고 어떤 무덤은 어떤 뜻이고 그게 구약과 신약과 계시록까지 어떻게 쭉 연결되는 애들을 설명해봤으면 해서 오늘 이 문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시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은 아담의 영은 아담은 영이 죽은 거예요. 즉시 따먹은 순간 그 즉시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의 몸은 그가 그 930살 동안까지 사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흥국 골짜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164강에서 나오는 그 무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정리한 것을 우리가 또 거기다 묵상까지 더해가지고 했으면 좋죠. 164강에서 얘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니까 내가 좀 더 다른 표현을 해볼 수 있으면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어렵게 제가 그 집회 중에 그런 얘기 했었죠. 머리를 깎는 게 뭔가. 그게 성경에 대한 회개한다는 말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게 뜻떠이신 분들은 성경을 다르신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서 답변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나갑시다. 이 질문이 하나씩 잘라가지고 하기 어려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그러면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게 대단히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니까 아담은 흙에서 취했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영은 죽어버렸어요.
죽어서 육신의 삶을 사는데 영은 죽었지만 육신은 930년까지 살았다고 금방 말씀하셨죠. 육신적으로 사는 날 동안은 영은 죽어도 육신은 산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 혼, 육인데 영이 죽고 육과 혼만 살면 짐승으로 하나님은 취급하신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삶을 아담은 930년 동안 살면서 육신적으로 안식도 없고 수고와 슬픔뿐인 날들을 93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믿었고, 그래서 흙무덤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맞지만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믿고 있어요. 아브라함 세계에서는. 근데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무덤을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흙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무덤을 갔어야 된다고 그러고 무덤을 어떻게 잘 갖고 나야 후손들이 잘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히브리인들은 무덤이 두 단계가 있다고, 두 부류가 있다고 말해요. 임시거처, 욕심적인 삶은 죽는 날까지 임시거처고, 죽은 후에 무덤 속에 있는 것은 부활을 기다리는 임시거처 무덤이고, 그렇게 두 단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신앙인데, 흙은 아담을 대표하죠. 저주받은 거. 흙은 저주받은 것을, 흙무덤은 옛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무덤은 돌무덤은 그리스도는 반석이고 보석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반드시 바위무덤, 돌무덤에 장사를 했어요. 그 바위무덤은 새무덤이에요. 예수님은 새무덤에 장사되신 거예요. 옛사람 흙무덤에서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지만 새무덤에서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의 껍데기는 질그릇이고 속그릇은 우리 영은 돌그릇인데 돌그릇 속에 있는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죽어도 돌무덤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무덤에 대해서 들으면서 자, 다음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보시면 예수님이 주셨어요. 하나가를 보면 예수님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의 영화를 있고 항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저희가 인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이리다 하시라. 그랬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의 각종 나무의 수반은 인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날에는 죽이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뭐라고 했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여기서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그렇게 말했어요. 뱀의 말도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호와 말씀도 맞고 뱀의 말도 맞는데 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고 뱀은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이제 이 육신의 생명이 죽지 않는 것을 말한 거예요. 뱀은 그 틀린 건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드리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릇자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영이 더 생각하는 기억이 겉에 이게 사람이 나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뭔지 아는데 그배 여기서 보면은 그배 30대 그 아담이 살았거든요. 하는데 그것은 이제 문척을 위해서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이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큰 기간을 주셨어요. 이 불이 켜서 구원을 받기를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 불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죄의 말도 맞고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죽은자를 정상이라고 하셨는데 땅이 없고 밭이 없기 때문에 흑작식에 에브론의 햇빛과한테 가서 나의 죽은자를 정상하게 같이 이제 자기한테 퇴락됐어요. 이게 에브론이 그랬어요. 이게 당신과 나 사이에는 이렇게 같이 타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죽겠으니까 죽은자를 이렇게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은을 400세겔을 주고 했어요. 근데 그 가치가 400세겔인데 내가 그는 받지를 않겠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400세겔을 주고 이제 그 헤브론의 전체 그 속에 밑을 탔어요. 그 안에 있는 돌까지 함께 탔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라가 여기서 장사되고 그게 그 아브라함도 여기서 장사되고 야곱과 레아가 이제 함께 들어갔고 이제 라헬이 이제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구약이 내려오고 신약에서는 나의 신약의 사람, 신약의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의 그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않았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무덤이라는 것이 그 심판에 그 영원히 심판을 받을 자들이 들어갈 무덤이 있고 다시 무덤에서 부활해서 영원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이기는 자들이 무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천의 명을 입고 있다가 이제 세상에 이제 몸이 도전하는 날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니고 2000년 그러니까 이방인 때가 마지막 때는 이제 그 강한 게 저기 무덤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제 또 여기서 보면은 내가 여기 하는 그 마태복음 23장에 23장 27절에 그래요. 화 있을 때이라고 일산의 두기상과 변신되고요. 색상 이런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푸른 사람들의 뼈가 모든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화 있을 때이라고 일산의 두기상과 변신되고요. 너희는 수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구석을 꾸미고 이르되 만일 우리가 그 한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수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수지자들의 죽은 자의 자손님을 스스로 증명하기로다. 너희가 너희의 지상의 분량을 세우라. 뱀들아 비싸이 듣기가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큰들을 시작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죄 있는 자들과 수리반들을 전해내 너희가 그중에 저런을 시키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중에 저런은 너희 회당에서 짓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감시하리라.
그러므로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신령과 기란 사이에 너희가 죽인 자가라의 아들 스가라의 피가 이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이것이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사슬된 자들이여. 여기까지 하고요. 요한복음 7장 11장 이렇게 걸리실 때 내 오라리가 잘쓸 터이라 말하다가 했는데 마지막 날 구할 때요. 내가 태어날 때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그랬어요. 나는 구하기 힘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내가 믿으면 이제 내가 주여 내가 그러하이다. 주님 주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길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의 뜻으로 비침하여 여기시며 무덤에 사시는 무덤의 길이다. 돌로 막힐 거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더라. 그 죽은 자리에 주의 나보다가 이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라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옮기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은 길어서 누리를 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지내신 것을 꼭 그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야 나오라 그러시니 죽은 자가 시족을 내는 배로 맹세로 나오는데 그 얼굴이 시종으로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내가 하신다. 말씀하셨고 제가 뭐 여기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거였고요. 왜냐면 미치는 듣고 영어로는 이제 페리시면은 듣는 거죠. 우리 너무 건강 한번 주세요. 5장 5장 35절 일본에서 제가 다 읽은 텐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니 어떠한 말로 유명하는지 어리석은 자를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할 것을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진리의 형식을 뿌리는 것이요 다만 일이나 다른 것이나 알겠니 뿐이로되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형식을 주시나니 각 공자에게 그 형식을 주십니다. 형식은 다 같은 형식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형식대로 하나는 진심의 형식대로 하나는 그의 위치로 하나는 위치를 위치다. 하늘의 생명을 보듯 하늘의 생명을 보듯 하늘의 생명을 인간을 따르고 하늘의 생명을 따르고 별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별의 영광을 가지고 별 영광이 가져다. 죽은 자의 부활 될지와 같이 떡을 것으로 심고 떡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하는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생각하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생각하는 육의 몸으로 심고 또 영의 몸도 있는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힘물이 들었다 생각하지 마지막 아담은 힘을 영이 드러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은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첫사람은 아담은 땅에서 나시는 크리스찬이다. 이두 사람은 하늘에서 나십니다. 무릇 크게 속한 자는 적게 속한 자와 같고 모든 하늘에서
판자는 저 하늘의 판자와 같이 우리가 함께 판자의 형상을 이루는 것 같이 또한 하늘의 판자의 형상을 이룹니다. 성도들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혈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요구를 듣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니 마지막 날에 시간의 흐름이 다 변할 것이니 낙타시리가 남에 지금까지 설치 아니할 것으로 우리도 변화시리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이 있겠고 이 것이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있고 이 것이 썩지 아니함을 이루리 때문에 사망은 정치로 이기리보다 이기리라고 이렇게 말씀이루어지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있느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있느냐. 사망의 때는 무엇은 죄로 얻어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전시하면 흔들리지 말고 심판을 위해 더욱 힘쓰는 자가 있어라. 너희 수고가 저 안에서 끝이 아닌 줄 압니다. 기술을 스스가 큰 성의 길에 있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금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그들이 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있다. 백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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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살아가는 동안 그냥 무덤에 경찰들이 하였습니다. 이 불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히는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의 죽음을 기뻐하고 기뻐하며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반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승리가 그 집에 들어가며 그들이 벌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집에 들어왔더라. 하늘로부터 큰 성령께서 위로 올라오라 하면 그들이 죽고 기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에서 된다더라. 그래서 말씀입니다. 내가 신경을 생각보다는 여기 구체적인 마지막에 이방인의 2000년이 끝날 무대이죠. 우리가 이제 몸을 입고 그 이상을 하다가 보면 이제 이루어서 이제 지켜주는 자가 있죠. 우리 몸이 지켜주는 자가. 그들한테 여기 지금 그들이 이루었던 것처럼 그 순교를 시켜주는 자가 있어요. 이제 인도에 나름의 생각이 바로 그냥 그때 이제 우리 원수들은 이제 그들과 믿지 않는 기준이라고 우리하고는 이혼을 시키는데 믿음을 안 했으면 시키는데 그들은 이제 일한 자가 죽었다고 구원하고 외국을 새로 나는 일하는 감사하지 않고 그냥 이런 감사합니다. 인도를 시키는데 인도를 시키지 않고 나도 이제 이런 영혼이 틀에서 지나서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악한 자의 그 세계한 분들은 일본 사람들은 이제 바다를 악한 분들이 그들은 끝이랑 무덤같다고 했어요. 그들은 일절은 이제 신앙과 공경은 일부점을 이루는 것이고 아까 그 창세기 아브라함의 사라를 히브리서가 그새 무덤에서는 부활하는 거예요. 영생한 죽이는 자들이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세우동이 있다가 그 시장들이 좋아해서 이민자로 식사를 다 그냥 그런 것처럼 미국은 그 육신의 몸을 입고 혼의 돈을 온전히 이루어서 몸의 구속을 시키는 그게 주님한테 치료사가 되는 아니라 이기는 자로 이제 주님한테 영원히 생각하는 게 영원히 여기다 이게 뭐지? 네, 저는 17번 질문 안에 1, 2, 3번을 그냥 쭉 이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무덤에는 돌 무덤이 있고 흙 무덤이 있죠. 그러니까 흙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땅의 그런 성분이고 첫사람 아담이 죽으면 너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흙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옛것, 옛 성품들을 이렇게 묻는 곳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반석이시고 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는 죽으면 반드시 바위에 판 그 반석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고 돌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죽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지는데 바위에 판 새 무덤에다가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 돌무덤을 새 무덤이라고도 하고 거기에서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만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것을 묻는 그 흙무덤에서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두 개의 그릇으로 지어 놓았는데 이 껍데기, 이 육신의 몸, 이 질그릇 속에다가 영혼이라는 이 돌그릇을 또 지어 놓은 거예요. 이 돌그릇 속에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죽어도 돌무덤에 들어가지만 땅에서 지한 그 흙사람의 그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으면 흙무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샘족의 관념에서는 이 육의 몸을 이 생을 사는 동안에 그런 집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그런 무덤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사후 세계에 들어가는 그 무덤은 또 부활 때를 기다리는 무덤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둘 다 부활 때까지 임시로 거차는 그런 임시 처소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샘족의 그 관념에서는. 그래서 2번 질문에 하몽국 골짜기, 에스겔 38, 39장에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는 어떠한 곳인가 그랬는데 저는 일단 에스겔 37장의 말씀부터 살펴보고 싶은데요. 에스겔 37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을 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첫 아담 세계에 지어주신 그 돌그릇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인 그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다 죽은 돌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사람 속에 있는 그 돌그릇에다가 그 생명을 불어서 산돌이 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새 말씀이 주어져서 영원한 새 생명이 부어져야 우리도 산돌이 되어지고 죽어도 돌무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8장 39장이 나오는 그 하모나 하몬곡이라고 하는 그 공동묘지 얘기는 일단 에스겔 39장 11절에서 20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39장 11절에서 20절.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모나 하몬곡이라고 하는 이 공동묘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열매를 따먹은 그러니까 살았다고는 하지만 죽은 자들 그들은 다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시체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오늘날 기독교계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사랑이 많고 열정적이잖아요. 그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깨끗하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 간증 아닌 간증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전도를 해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뭐 지극정성으로 케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전도를 당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를 그 권사님이 자기를 케어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을 정말 대단하다,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그 권사님 집에서 이렇게 밥상이 날아가는 그런 막 소리가 들리고 그 집에 막 전쟁이 막 발발했는데 그 권사님의 입에서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막 욕설들이 막 튀어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실족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패닉에 빠진 거죠, 이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외식하는 종교인들의 그런 습성이고 자기 자신은 선하고 거룩한 채를 하지만 그 사람 개인의 그 속사정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해칠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해방한 유대 교인들은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이고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 체제나 기독교 종교 체제는 그 육적 자들을 묻어서 육의 무더기를 이룬 그런 공동묘지인데 그것이 마른 뼈들의 공동묘지인 하몬고 골짜기요 또 하모나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아까 애자 자매님이 잠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창세기 49장 말씀 한번 볼게요. 49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49장 29절에서 33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는데요. 여기 막벨라라는 것은 그 이중의 뭐 두 겹, 그러니까 이생과 저생으로 겹치는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면 두 칸이라는 거죠. 두 층으로 되어 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일단 여호수아서 24장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4장 32절 33절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이랬는데요. 창세기 48장 22절 한 절만 더 읽고 설명을 할게요. 창세기 48장 22절입니다. 네.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랬는데요. 이 창세기 49장에서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은하 400세겔로 주고 산 땅 그 막벨라 굴의 그 옛 무덤은 3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랬는데 그런데 요셉은요 야곱이 세겜에서 금 100크시타를 주고 산 땅 그 세겜에 장사되었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거기에
장사되지 않고 요셉은 이 세겜 땅에 장사된 거예요. 이 세겜 땅은 야곱이 세겜에게서 금 100크시타를 주고 사서 그 소유로 이렇게 했지만 또 창세기 48장 22절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거기 보면 훗날에 그 아모리 족속이 세겜성을 점령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 즉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이 칼과 할로 아모리 족속과 싸워가지고 그 기업을 되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 장자인 요셉에게 주었다는 우리는 이 요셉이 묻힌 이 무덤에 들어가서 안식을 하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세계라는 것도 무덤이 두 칸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칸은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또 한 칸은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민하는 그런 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막벨라라 하는 말은 2층, 두 칸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사후세계에서 그 사후세계의 그 음부로 내려갈 때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 오는 그 부활의 때에 그 부활의 때까지 안식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또 영원 세계에 가도 영원 세계에 가게 되더라도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세계가 있고 또 불못이라고 하는 그 악령들이 지배하는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이제는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는 그런 곳에 버려지는 그런 곳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아이들과 옛 창조 세계인 그 세상 바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귀신들이 거하는 그 처소 귀신들의 집인 그 세상의 문화, 세상의 부귀, 세상의 학문만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내 영과 내 마음이 귀신의 집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의 이 혼 생명이 욕심에 이렇게 잡히게 되면 흙무덤에 갇혀서 살게 되는 건데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게 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그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주변에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도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말씀을 알아요. 원체 이게 그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돼가 있고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듣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말씀은 알면서도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다 그 목회자들의 욕심, 욕망 그런 것들이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그것이 원인이지 않나. 인맥보다도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다 하는데도 짚고 말씀은 인정하는데도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욕심이 원인이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그래서 보면 우리는 그런 엄청난 곳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그런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또 감사한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야 되는 행동을 놓칠 수가 없잖아. 이렇게 혼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오면 그런 걸 놓치면 너무 허무할까. 그런 걸 쓰는 것 같아요. 저기 그동안 참여 안 하셨던 분들 중에서 나는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 저기 그 줌으로 참여하시는 지체들께서도 이렇게 생각나는 것이 있고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면 생각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